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21차입니다. 자유와 성령 안에서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갈라디아서 뒷부분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은 이방선교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자리에 또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메시지에 그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유혹되어서 마음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혹스러움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메시지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어떤 현혹하는 말로써,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말을 믿고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진리에 대한 도전과 반항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에 반응하며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을 때 주여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뒷부분을 보는데요. 바울의 어떤 그 마음, 그 상황과 연결시켜서 볼 때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조금 읽혀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이 편지글 뒷부분에 보시면 여전히 그 괴로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 고비를 또 넘어가는 것도 자기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유대주의자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계속 무엇을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의 진리하고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죠. 그런데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바울 시대도 로마 시대잖아요. 그때는 대략 한 25세를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 당시에 이 어릴 때는, 미성년자일 때는 그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 성경에는 가정교사와 유산관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체,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상속자로서 권리를 행하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 교사라고 했어요. 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어야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율법은 잘못된 거냐? 그림자는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이 실체도 깨달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그림자 실루엣 없이 그 실체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예를 몇 번씩 들었었는데요. 우리 딸이, 큰딸이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가 딸을 이제 3명 주셨는데 3명 주신 이유가 2명이면 제가 막 제 마음대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이니까 줄줄이 이제 3명이니까 제가 능력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못 시키고 어느 순간에 이제 손을 놓아버리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엄청 열심히 시켰어요. 공부도 막 이렇게 수학 공부, 산수 공부도 엄청 많이 시켰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시켜서 우리 큰딸이 질렸대요. 질려가지고 그때부터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서 끝까지 수학을 싫어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 단계가 있습니다. 자기 단계도 아닌데 아무리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수준에 맞게 보여줘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를 보여주실 때는 점차적으로 어떤 인간의 시간 속에 점점 열어주세요. 점점 열어주시는데 어떤 한 인간에게 몰빵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멋져 보여요. 그 사람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사람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말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들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약점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어느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하나님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인간의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다 보여주시지 않고 그게 역사예요. 조금씩 보여주신다, 열어주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초등 교사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종을 값을 주고 지불한 것을 이야기해요. 대가를 치른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속량하신 이유가 우리로 아들을 삼게 하기 위해서, 자녀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그 피값으로 대신 지불했잖아요. 자, 피값으로 지불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라고 그러면 나는 딸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대표입니다. 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더 이상 종 아니야. 너희가 어릴 때는 너희가 이제 종과 비슷했지만 이제 너희는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 초등학문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 자체가 이제 천하고 약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율법으로 자꾸 구원받는다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데 거기 다 넘어가니까 바울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와 절기법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실루엣입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자, 실체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9월의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키는 것인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실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 중에 그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성경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자 여자이면 하나님 또 남자 여자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자기 그 증인의 그 사람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이제 서야 합니다. 자, 12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유대주의자였다 그랬죠. 자기도 정말 깐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 가지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한 그런 메시아다. 그걸 자기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가볼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한 그 메시지를 사랑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후로 뭐 안질이 생겼다, 눈이 안 좋아졌다, 뭐 간질이 생겼다 이런 말도 있었죠. 자, 그래서 내가 눈이 안 좋을 때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줄 정도로 그랬었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교사다, 우리가 진짜다 하면서 바울 그거 사도 아니야 하면서, 자, 너희들도 우리가 원조야 하면서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자, 이런데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갈라디아 교인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여러분들 그 말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냐 하면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질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을 아무리 잘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열매를 보면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조금 지나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열매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전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다시 너희를 향해서 회전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하갈은 여종이죠. 사라가 이제 아내이잖아요. 하갈에서 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이제 늦게 낳은 백세에 얻은 이삭이잖아요. 자, 이것을 복음을 지금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갈을 율법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의 메인 유대인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을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2절 한번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이제 하갈이라는 거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자, 자유 있는 여자가 사라죠. 그죠? 엄마.
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녀일까요? 약속의 자녀죠. 28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때 이스마엘이 자기가 더 나이가 많다고 먼저 낳았다고 막 그 이삭을 막 조롱하고 조금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면서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메시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너희가 이제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할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을 때 다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1절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스스로 베어버린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할례 그렇게 자꾸 할례 그러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잘라버리다, 거세해버리다 이런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되게 센 단어를 썼죠. 할례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베어버려, 잘라버려. 그것도 할례 했어? 그러면은 거세해버려. 이렇게 바울은 세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만일 피차 서로 물고 묵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어떤 일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열매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 입에 좋은 입에 혀 같다 이런 말 하죠, 그죠?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사기꾼들이 말을 더 잘합니다. 더 감동을 줍니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자꾸 그 말씀을 자꾸 새기고 또 새기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부드러운 우유를 주십니다. 젖을 줍니다. 그런데 이유식을 주시고 계속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 어려운 말씀을 자꾸 새기고 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는 자라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야 돼요. 계속 젖만 먹고 좋다고 계속 젖만 요구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어린 나이 상태에서 머물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장에 오시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7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할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보실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할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진리의 본질이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죠.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할례 받고 이 세례 받는 것은 하나의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것은 편지를 마치면서도 지금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 거기 다 넘어갔던 거, 그들의 이간질에 다 넘어갔던 거, 이것이 너무 괴로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율법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강요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하는 포경수술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그것을 이제 비슷하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서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흔적은 당시 어떤 거냐 하면 이 자기 가축에게 소유주의 이름을 이렇게 찍는 낙인이에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소나 지금은 뭐 이런 거 줄 같은 거 매잖아요. 지금은 뭐 스탬프 같은 거 이런 거 찍지 않습니까? 이거 잉크 같은 거 찍어가지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낙인을 찍은 거예요. 자기 가축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이 찍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정말 돌에 맞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배신을 당했었잖아요. 비방을 받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모든 상처가 그 몸에 이제 예수님의 흔적으로 그 몸에 이제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상처는 여러분들 별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난 상처는 여러분들 빛이 되게 하십니다. 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고난받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보상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지를 마치면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희생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다시 기르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음으로 인한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받을 때는 얼마나 상처가 되고 괴롭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당하는 그런 배신과 조롱과 그런 핍박을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상처를, 그 흔적을 별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이 바울은 배신감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속상함에 화도 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들은 나의 자녀이다. 그들은 나의 형제이다. 그것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사탄은 어쨌든지 진리를 혼탁하려고 가져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은 사람의 어떤 눈속임, 사기와 같은 말,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사기꾼과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사실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흔적을 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그 상처를 별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포기하며 실망하며 좌절하여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철로 역정에서 이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는 이 사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죽일 듯이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으르렁거릴지라도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또 새기고 품고 또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종의 영원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